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한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유승현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던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또 자녀된 것과 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우사 또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어수선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미혹의 길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에 닿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 생각을 통치하여 주시고 또 나의 한계사항을 뛰어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저희 한마음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이제 새롭게 편성된 목장 가운데서 또 서로의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을 감당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또 저희가 주님 당신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또 주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의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비참한 말씀의 성취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마지막 절인 43절에서 드디어 솔로몬의 죽음으로 솔로몬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며 그 과정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임을 또한 분명히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세겜이라는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하여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위쪽으로 북쪽으로 약 58km 떨어진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겜이 어떤 지역이길래 이곳에 모였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세겜이라는 지역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였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 단을 쌓았던 장소였으며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처음 정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며 언약 갱신을 주도한 곳이며 또 그의 뼈가 묻힌 곳이기도 하죠. 또 사사기 시대에는 기드온 때에는 백성들이 이곳에서 왕정을 도입하려다가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므로 라고 말하며 무산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겜이라는 지역은 예전부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1절 말씀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해서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북쪽 10지파를 뜻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져 나오는 이 말씀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으로 나누고 있으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에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라고 기록하므로 은연중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갈등들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갈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남쪽에서 나왔습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고 다윗과 솔로몬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세 명의 통치 기간만 하여도 자그마치 120년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남쪽의 두 지파에서만 왕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세워 관리 감독하며 세금을 걷어들이는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지방에서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상도와 전라도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대통령이 경상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도는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에 비해서 전라도는 발전을 많이 하지 못했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많은 이용과 또 탄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며 경상도 이야기만 들어도 치를 떠는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경상도 사람들 또한 전라도 사람들을 무지하게 싫어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이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10지파들은 상당한 고역으로 인하여 불만들이 쌓여갔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뛰어난 지혜로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던 솔로몬 왕이 바로 죽은 것입니다. 이제 북쪽의 10지파에 속하는 이스라엘은 발빠르게 대응하여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북쪽 10지파의 무리가 바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아마도 아주 원대한 꿈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르호보암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들은 이집트의 압체를 연상시키는 어휘를 사용하며 솔로몬이 부과한 무거운 멍에와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여호와께서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노예 상태로 묘사되고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슬픈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통치 40년 동안 끊임없이 토목 공사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 본인의 명성과 부는 이루었을지 모르나 그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역과 멍에로 말미암아 피폐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가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하시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지금 찾아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대처를 하였을까요? 먼저 5절에 르호보암은 3일 후 다시 오라고 말을 하며 3일의 시간을 벌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노인들 무리의 신하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또래인 젊은 무리들의 신하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 왕이 먼저는 노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몇몇 노인들은 다윗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또 솔로몬과는 어린 시절부터 가까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리더십을 경험을 했던 자들이며 언약 전통을 잘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솔로몬 통치 말기에는 매우 괴로웠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기에 이 노인들은 왕에게 좋은 대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에 되리이다. 그러나 왕은 현명한 노인들의 자문은 버리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르호보암의 또래인 젊은 신하들은 솔로몬의 통치 말기만을 알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한 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과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8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젊은이들은 왕궁에서 사채를 누렸으며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혜택을 입은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모든 사람의 행복과 법 집행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또 종교란 값비싼 건물 안에서 정성을 들이며 이루어지는 예식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권력과 특권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젊은이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아버지 솔로몬보다 당신이 더 뛰어나다라고 부추기며 백성들에게 고역과 멍해를 더욱 지음으로써 이전보다 더 강하고 화려한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출애굽 때 인간과 하나님의 행동이 어우러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그러한 사건과 유사하게 오늘의 본문인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좋은 것이지만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어져야만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좋지 못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를 신학자들은 비참한 말씀의 성취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길에서 여로보암과 아히야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아히야가 새 의복을 찢기 시작하더니 12조각으로 찢는 것이죠. 그리고는 10조각을 여로보암의 손에 지켜주면서 이와 같이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참한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온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16절의 외침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다윗을 반역한 세바의 외침과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러한 구호는 다윗 가문에 대적한 반란 때마다 외쳐져 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지파의식의 발로였습니다. 또한 16절에서는 모인 무리들의 타락한 신앙 상태가 잘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말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마저 저버린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일시적 고충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파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마저 거스리는 모습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다시 그들에게 보내지만 아도람은 강제 노독의 감독관으로 상당히 이골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는 혐오와 두려움의 대상이요 또한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동 때문에 10지파가 이탈하겠노라 라고 선언한 지금 이 순간에 르호보암이 아도람을 그들에게 파견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압 정책을 계속 고수하겠다라는 표시였으며 따라서 10지파는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일 뿐 아니라 르호보암의 신변마저도 위협할 정도로 분노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개의 지파인 북이스라엘과 2개의 지파인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온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르호보암이 비록 세겜에서는 도망하여 왔지만 그 뜻을 굽히지 못하고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 18만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일은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솔로몬에게 있으며 더 나아가 다윗에게 하신 말씀으로부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겼으며 그로 인한 징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로 인하여 11절에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12절에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고 말씀하셨으며 13절에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29절에서부터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옷을 12갈래로 찢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므로 10지파를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겠노라 말씀하셨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12장에 와서 모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다음 행보에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한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 상황들을 보았다면 당연히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왕이 된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시를 요새화하고 제사의식을 혁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네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전진하기보다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 현재의 정치 정황에서 자기를 빈틈없이 지지할 수 있는 종교 관행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쪽 국경에서 겨우 몇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이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은 28절에서 33절에 이르러 세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말하며 거기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으며 세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 8째 달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또 다른 절기를 만들어 송아지에게 제사하며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는 여로보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들은 이 말씀에서 자유하십니까? 나는 솔로몬과 다르다. 나는 르호보암과 다르다. 나는 여로보암과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말씀에 성취해서 자유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의 말씀과 또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과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지만 실패하였던 말씀,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지만 실패하였던 말씀, 또한 여러 왕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실패하였던 말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성공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동일한 말씀에 실패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듯이 우리도 회개하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한 나라를 세우듯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라 이름하는 한마음교회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말씀을 통하여 보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의 많은 왕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섬김으로 아버지 그 나라가 위태해졌던 것처럼 아버지 또 갈라지고 많은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바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율법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여 또 쓰러지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돌이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한마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어지며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쳐 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화려함을 앞세우는 교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초심으로 돌아가 중심을 잘 잡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교회, 성도들을 살게 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아버지 젊은이들처럼 화려함만을 쫓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화려함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옳은 말씀을 가르치며 아버지 그 옳은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더디게 성장할지라도 옳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목회자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잘 이끌으며 아버지 잘 양육하며 말씀으로 아버지 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라서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참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들로 인하여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한 성도 되게 하시며, 혹 떠나더라도 회개하며 바로 돌이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개개인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엎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다시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열심으로 일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일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옳은 말씀에 행함이 무엇인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켜 깨달아 아버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부함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쫓는, 말씀의 부유함을 쫓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개개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비록 좌석수의 20%이지만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하나님 전국적으로 코로나를 안정화시켜 주시고 더 많은 인원의 성도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하루속히 코로나를 이겨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교제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대면 예배가 아버지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여전히 성행하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좌석수의 20%밖에 모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인원이라도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건대 더 안정화되어서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더 바라건대 아버지 하루속히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코로나가 잡히어 원래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 정말 이전과 같이
함께 만나 서로 교제하며 함께 만나 서로 모여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를 꿈꿉니다. 아버지, 이번 이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드려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잊지 않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또 예배드리는 그 환경들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서 더 이상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예전의 모습으로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목장이 새로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목장 신방을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각 목장의 목자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목자들과 함께 하시어 목장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각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3년 만에 새로이 목장이 개편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으로 만날 수 없어 온라인으로 목장 신방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정과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만나는 모습들이지만 아버지 그래도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서로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래서 정말 끈끈함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가족과 같은 끈끈함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함께 아버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장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목장을 통하여 또 아버지 사역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해 아버지 목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목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목장 사역이 아버지 더 풍성하여지며 아버지 사역들을 통하여 아버지 한마음교회가 더욱더 끈끈하여지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하여지는 아버지 온전히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의 마음들을 열어 아버지 그 시간들을 위하여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장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다음 주 1월 25일 월요일 날 오후와 저녁에 합신 청소년 및 청년대학부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한마음교회 청소년들과 또 청년대학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말씀이 귀한 이 시대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대학 학생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겨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하나님을 향한 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 아버지 또 청소년 청년대학부가 아버지 합신해서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정말 말씀이 약한 이 시대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의 창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의 것들이 현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며 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또 귀한 장들의 시간들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청소년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삶의 중심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조금이나마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향한 계획들을 세우며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청소년 청년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며 그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대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장래가 촉망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청소년 청년대학교로 인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튼튼히 서나가는 한마음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장희철 목사님의 모친 항암 치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장재용 목사님 모친 인공관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순화 집사님 팔 골절로 또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박말순 집사님, 박경자 집사님 신혼유, 김상숙 집사님, 정주현 집사님, 나인숙 사모님, 황보현 형제, 이미경 집사님, 이순선 집사님 모친, 강태동 집사님 모친, 허난경 선교사 부친, 또 이말순 집사님 모친, 윤미식 집사님 모친, 그리고 김기일 선교사님 백내장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생각나는 또 한마음교회 성도분들이나 또 주회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마음교회 아버지 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픔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희철 목사님 모시 항암 치료를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앞에 정말 기쁨에 아버지 또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재용 목사님 모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관절 수술하였습니다. 아버지 빠르게 회복하여 아버지 정말 튼튼한 다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순환 집사님 팔이 골절되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있으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함께 하셔서 정말 튼튼하게 잘 붙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이전과 같이 아버지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황발순 집사님, 박경자 집사님, 신용유 아버지 김상숙 집사님, 정주현 집사님, 나이숙 사모님, 황보현 형제, 이미경 집사님, 이순선 집사님 모친, 아버지 강태동 집사님 모친, 호랑경 성교사님 부친, 이말순 집사님 모친, 유민식 집사님 모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그의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며 아버지 또 간증의 제목들이 늘어나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기일 선생님 백내장 수술 가운데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형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갈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군입대를 한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입대를 한 형제들 또 훈련 잘 받아서 또 좋은 자대 배치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제대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안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희세 헤럴 또 소혜영 집사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또 하여 주셔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또 자녀들 교육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도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또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형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먼 타국 땅에서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또 생활을 하며 아버지 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외국인이라 선뜻 집을 내어주는 아버지 그런 가정들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성도가 힘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주인들의 마음들을 바꾸어 아버지 좋은 집들을 내어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그곳에서 가족이 함께 오붓하며 또 성장하며 아버지 한마음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며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군입대를 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생활 가운데 아버지 좋은 선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후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또 그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아버지 아무 사고 없이 아버지 온전히 또 마치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생활 가운데 더욱더 신앙이 자라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또 세대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니스트 헤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가 심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직장 생활을 얻고자 합니다. 아버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이들의 교육 문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땅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한마음 교회를 세우시는지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건강을 지키시며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